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격려해야죠. 격려해야지. 의술이 좋아졌으니까 암 사기도 사는데 뭐 희망을 줘야죠. 희망을 줘야죠. 치료 잘 받으면 된다고 치료받도록 해야죠. 만약에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어야 하겠죠. 이 사건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우리는요,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물론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슬픔을 우리는 뒤로 하고 당사자들을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격려해야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 주어야죠.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다면,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사망 앞에 신랄과 같은 희망조차도 없어진다는 거죠. 사망 앞에서 희망조차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리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로 그거야말로 복음인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해볼까요?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십자가의 승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능력이에요. 예수가 능력. 모든 것을 죽음의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 죽음도 이기는 능력. 그 죽음 앞에서도 신랄과 같이 남은 희망까지도 앗아가는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희망. 우리는 이 희망을 절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죽음도 사망도 어떠한 절망도 감히 흔들지 못하는 절대 희망. 이 절대 희망은 예수 희망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말에 예수가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는 저들에게서 희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이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 그 무엇도 없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과 절망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앞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을 뛰어넘으며 사망을 이기게 하는, 사망을 부활로 바꾸는 능력, 예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앞에서 절규하고 절망하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슬퍼해야 된다고요? 같이 아파야 된다고요? 그래도 몸은 돌봐야지. 이 상황 속에서 몸을 돌보겠어요? 내 자식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밥을 먹으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 그래서 밥 안 먹어도 밥 먹지 말라고 그러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숨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다가 죽으라고 말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치료받으라고 그러고, 어떻게 약을 먹으라고 그러고, 어떻게 밥 먹으라고 그러고, 어떻게 입원하라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치료에 집중해야지. 치료에 집중. 치료되도록,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억지라도 링거를 주든지, 강제라도 밥을 먹게 하든지, 안 되면 뭐 입원을 시켜서라도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살려내고 치료해야죠. 그 치료의 능력, 부활의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예수 이야기, 성경 아니겠어요? 구약은 한약, 영적인 보약이에요. 영적인 보약. 보약을 먹여야지. 보약을 먹여야지. 신약은요, 신약은 최고의 탁월한 성경, 신약은 치료약이에요. 치료약. 같이 슬퍼하면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답이 없어요. 우리의 슬픔을 뒤로 하고, 우리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도우라고 옆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같이 슬퍼한 건 이젠 지나가야지. 언제까지 슬퍼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야죠. 그 사망을 이기는, 그 절망을 이기는 복음을 전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되냐고요? 전해야죠. 전해야지. 왜? 부활의 예수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오늘의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전하는 방법에 지혜로움은 있어야 되죠. 부활의 예수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고 현장에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든지 간에 절망과 죽음에 눌려있는 저들의 유일한 답은요, 부활의 예수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예수만이 저들의 답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의사가 있다면 의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사의 말 한마디가요, 사는 사람을 죽여, 죽는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희망의 말을 해야죠. 애매하게 말해도 안 돼. 애매하게 말하면 환자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거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애매하게 말하는구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희망을 말해줘야 된다.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의술, 최고의 의학, 최고의 정성, 치료해야죠. 치료해야지. 치료받지 않는다고 내비두면 안 되죠.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침대에다가 붙잡아 매서라도 말이에요. 살려내야죠. 우리 예수님은 만인의 의사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셨잖아요. 복음으로 전파하시고 천국의 길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하신 또 하나의 일이 뭐죠? 육체를 치료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의 제자.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3대 사역에 그 사명이 또한 위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전해야 되고 천국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또한 치료하는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서 영적인 의사입니다. 영적인 의사. 영적인 의사로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희망의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 눌려있는 저들을 우리가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7년 6월 달에 미국의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시사 주간지에 신앙과 치유라고 하는 특집 기사가 났어요.
아주 유수하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이 신앙하고 치료의 연관관계를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 기사로 낸 것인데, 신앙과 치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심장병 환자들에게는 어느 약보다도 이 신앙의 힘이 가장 탁월하더라는 거죠. 혈압,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에도 말할 것도 없이 효과적이고,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건 아주 자명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뭐죠?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하는 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성.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 사람의 가치는 영성,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존재의 기둥, 영성입니다. 영성. 기둥이 견고하게, 영성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데, 영성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고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느 여자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실수해서요 바람이 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고, 내가 그러한 나를 용납할 수 없어서 남편은 괜찮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그냥 이혼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시름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왜 병 들어요?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거든, 문제. 바람, 죄. 그것이 영성을 흔들어. 그러니까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 몸을 흔들고 결과적으로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수의 질병은 영적인 영성이 흔들림에서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많은 의사들이 적어도 50% 내지는 75% 이상은 영적인 문제다. 어느 심리학자는 자기가 다뤄본 환자의 100%가 영적인 문제로부터 발병되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나의 의문이 생겼어요. 그 위대한 철학자가 나름대로 잘 가르치니까 훌륭한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상한 거는 똑같이 나에게 배우고 똑같이 정성을 가르쳤는데 왜 이상한 친구들이 생기냐 이거예요. 왜 제자 중에서 못된 제자들이 나오냐 이거예요. 플라톤 자신에게도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말이죠. 연구해봤어요.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요, 문제 있는 사람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성장한 가정.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그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냐, 여기에 의해서 그들의 나머지 인생이 좌우되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성인병이 생기잖아요. 성인병의 원인까지도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 이 성인병의 원인까지도 이 어렸을 때에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의 그 영향이, 그 결과가 아주 확실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회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자식에게 무심했다. 너무 자식에게 사랑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 너무 자식에게 엄하게만 했다.
그러면서 아주 뭐 일찍 들어오고, 그리고 뭐 그 아버지들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랑한다는 얘기가 막 나오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있는 것 자체가 고맙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며 좋은 그러한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부모의 사랑. 그것이 나머지 인생을 좌우해요. 플라톤이 가르쳐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도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요, 부모의 사랑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부모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의미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슬퍼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저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수 생명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알량한 사랑, 말로만 사랑, 심하게 얘기하면 먹으라고 던져주는 사랑, 그건 사랑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이에요. 가족의 사랑. 오늘의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오늘의 세상을 통해서 오늘 짓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아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 바깥에만 있나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랑을 찾아서, 사랑이 필요해서,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 안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더라, 교회는 사랑이라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한다더라, 그러고서나 사랑이 갈급해서 왔어요. 사랑하는 척만 하네. 사랑의 말만 있네. 사랑의 눈도, 사랑의 손길도, 사랑의 손길도 없어. 교회 와서 죽어요. 교회 와서 죽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다시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떻게 만나? 안 보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요. 다시 하세요. 따라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를 만난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만나면 그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보다 훨씬 크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작아지고
해결은 안 되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문제는 작아지고 문제는 해결된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도록 이것이 오늘의 문제의 해결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당하는 위기입니다. 첫 번째 당하는 어려움이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완전히 사면초가, 진퇴양난, 죽었어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출애굽하면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엄청난 고난. 그것도 지나가면 광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주는 첫 번째 교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고난의 과정을 꼭 지나가야 된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금요일 기도회 때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다에는 물이 있고 산에는 나무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또 너무 수준 있게 얘기하지 마시고 따라해보세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 사람이 살아있는 데는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난이 있어요. 인생의 그림자, 사람이 살아 움직일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베드로가 주여, 주를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드렸나이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처자와 부모님을 뒤로하고 주님께 드렸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너에게 100배의 결실을 축복하실 것이다. 죽으면 내세에서 영생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주님이 붙이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그런데 고난도 겸하여 받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도 반드시 따라오는 고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여러분, 십자가 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 영광,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가면 모든 인생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잘 지나가서 부활, 영광, 승리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과 영광과 승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거죠. 그러한 홍해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안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왜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 엄청난 고난을 주시냐 말이에요. 이 엄청난 고난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은, 인생은 고난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야에서 숱한 고난이 있지만 그거는 쉽게 가볍게 분명하게 틀림없이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멈춰서지 않으면, 십자가에 짓눌려 있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활, 영광, 승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준비됐나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사단의 마귀는 사건과 사고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희망을 빼앗아 버려요. 절망하게 해요.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11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10절 끝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거는 여호와께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 막 괴로워하는 절규죠.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누가? 당신이야. 당신이. 이 사건을 누가 만들어냈냔 말이에요. 선장 당신이 그랬냔 말이에요. 어떤 놈이 그랬냔 말이에요. 어떤 놈이. 문제가 터지면 자꾸 사람들을 찾아요. 공격의 대상을 찾아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당하게 하냐. 어찌해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냐 말이에요. 자기 신세 한탄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그것에 눌려가지고 절망하고 그리고 죽어가고. 오늘 꼭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은 절망이니까. 두려움은 하나님도 있게 해.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도 거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런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이 상황에서 전도해야 되냐고? 전도해야 돼요. 아니, 이 세상 상황에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 지금 전해야 돼요. 왜? 그게 답이거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또 무식하게 해가지고 신문에 나가지고 또 개독교 그러면 안 돼요. 응?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답은 하나야. 사망을 이기고 이 절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답은 하나. 예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잖아요.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승리케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는데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전진. 그럼에도 전진하라.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뭐예요? 나아가게 하라. 부르짖어 원망하고 불투명하고 남에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음을 믿고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짓을 하고 무엇으로 유혹하고 어떤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유혹해도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도달하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떨어지게 되어질 때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하는 미국의 여자 비행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낡은 비행기, 참 어려운 비행기예요. 근데 그걸 타고 대서양 횡단을 최초로 시도하는데 엔진이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위태한 상황 가운데 아주 그 위기를 잘 넘겨서 극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그 비행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갔습니다. 그냥 안 가면 어떡해요? 바다 위인데 어떡하라고? 그냥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바다 빠지면 죽는데 가야지. 떨어지냐 할수도 가야지. 근데 사고나 그 고장이 났을 때가 대서양 중간에서요 조금 더 갔어요. 조금 더. 자, 그러면 계속 가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남은 시간이 어디가 더 짧아요? 앞으로 가는 게 더 나아. 그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래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그리고 불현듯 우리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딜 간단 말이에요? 어딜 가? 마귀한테 가겠다고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뒤돌아볼 수 있어요? 중단하면 물에 빠져 죽는데 어떻게 중단이 되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라 그러잖아요. 가니까 갈라지고요. 가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요. 가니까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앞에 반드시 가나안 땅을 예배했어요. 믿음으로 가면 장애물은 제거해 주시고 말이에요. 대적은 물리쳐 주시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요. 반드시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전진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고. 아멘입니까?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서 뒤에서 막아주시잖아요. 뒤에서 막아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보혜사 옆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위에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피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역사하신다. 다시 순종하면 뒷감당하신다. 아멘입니까? 가는 거예요. 가면요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 되어지고, 가고 순종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13절 다시 읽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예요?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다시 한번 해봐요.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작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진다. 아멘입니까? 믿음 없는 백성들이 문제를 보니까 아이고 어떤 놈이냐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막 끔찍한 문제인데 하나도 안 힘들어. 왜? 내 믿음이 지금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어느 거는 문제도 아닌데 문제를 없는 문제를 만들면서 막 깔짝깔짝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깜빡해졌거든.
내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내 믿음의 문제예요. 야구선수가 타석에 들었으면 제일 중요하게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야구선수가 타석에 딱 들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코치의 사인을 보는 거예요. 감독의 사인을 보는 거예요. 톱 타자, 아주 대단한 타자, 맡겨놓아도 지 마음대로 해도 잘하는 타자는요, 감독이 지시를 안 해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작전에 의해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홈런을 쳤어요. 들어왔는데 감독한테 지드래기 맞았어요. 이 새끼 말이야. 왜 그랬을까요? 감독은 번트를 대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이에요, 팍 쳐가지고 홈런이 돼가지고 더 잘 됐어요. 더 잘 됐게 망정이지, 만약에 그게 잡히면 어렵게 이 주자가 나갔는데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독의 작전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작전대로 하다가 안 되면은 오히려 칭찬을 들어요. 그래, 최선을 다했다. 근데 지 맘대로 해가지고 홈런을 치면 혼나요. 어쩌다가 홈런을 쳤지만 잘못하면 다 죽어. 게임을 완전히 망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주님 쳐다봐야 돼. 주님 쳐다봐야 돼. 아멘이에요. 최고의 감독 하나님, 최고의 코치 예수님. 아멘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이 양반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잠시의 고통을 참으사 십자가를 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 그거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조건 전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 모든 것들을 결론 맺는 능력은 기도입니다. 기도. 결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많은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손을 내밀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너도 같이 부르짖고 난리냐?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전진하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 말이죠. 그 기도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손을 들지요. 그 모습이 26절이에요. 26절. 자, 보세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들어보세요. 기도손을 올리니까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샥 건너갔어요. 다시 기도를 올리니까 물이 싹 몰려와 가지고 애굽 군사를 싹 죽여버렸어요. 기도손은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론적인 기록되어진 능력을 삶의 현장에다가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대적을 물리칩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믿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 바다가 퐁 빠져 죽으면 어니 좋겠다. 누가 좋겠어요? 네? 누가 좋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책임지시잖아. 누구를 책임져요? 기도하는 사람을 책임지지. 기도손을 책임지시지.
그 믿음을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능력이다. 홍해 바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출애굽의 첫 번째 장애물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샘플이에요. 샘플. 아까도 얘기했죠. 왜 첫 번째서부터 그냥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이 주시냐 말이에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엄청난 사건도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엄청난 사건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오늘의 상황이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해요. 기도. 여러분, 기도선을 들고 바다를 향하여 명하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향하여 명하셔가지고 사탄의 죽음의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그리고 나가서 우리의 나라, 그리고 슬퍼하는 저들이 더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의 손으로 지켜내고 살려내고 건져내고 구원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사랑의 섬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 사탄이 말세의 때를 당하여서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무장하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이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하게 하시고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